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겨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용사라는 걸 가지고 2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와 분하야까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용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몰라요. 한 명의 이름은 모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분하야하고 아비새. 여러분 분하야는 기억을 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었을 때 요압을 처형하고 그렛과 블렛의 대장이 분하야입니다. 그렛은 사형을 집행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부대고 블렛은 왕을 호위하는 부대이죠. 그런데 그 부대의 책임자가 분하야죠. 이 분하야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요압을 처단하고 이제 군사 장군이 되죠. 요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역대상 11장에 가보면은 여기에는 37인이다 이런데 삼마와 분하야가 30인 용사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7명이 안 되는 건데 어떤 게 상징적인 숫자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역대상에 가면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죠. 그래서 이 37명의 용사, 다윗의 용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가 기록된 데가 6세기 초, 7세기 말 6세기 초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살았고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보여줘요. 재림의 때.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 찾기 쉬우니까 다니엘서 같은 거 한 번에 갈 수 있죠. 더군다나 12장이니까. 그렇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개국 이래라는 건 세상에 만들어진 이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모세도 말했던 그 생명책을 말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아직 말세가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진짜 빨리 왕래하죠. 미국 가는데 열 몇 시간이면 가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지식이 또 얼마나 우리가 더해졌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핸드폰에 전원만 들었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시험 볼 때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요. 물어도 보게 해요.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죠? 시간 내에 해결하는 건 시간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라는 상급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행한 대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때나 즉 다니엘의 때나 다윗의 때나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고 영원한 모습이고 우리가 기록될 생명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되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이 그러면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을 할 적에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시편 50편 때를 보고 있고 60편 때를 지금 보고 있죠. 이번 주는 60편 때잖아요. 아침에 이제 오늘 치하고 내일 치하를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타이핑을 해봤어요. 타이핑을 해보는데 뭘 느꼈느냐면요. 아이고 나는 다윗처럼 안 쓰임 받을란다. 아니 정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50편 때 60편 때가 전부 다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고 있으면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모든 시에서 항상 고통을 토로해요.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고통을 토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돼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다윗이 이 정도로 어려웠다면은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였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봅니다. 초대교회사, 믿음의 교회사. 중세교회사, 타락의 교회사.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럼 초대교회사, 믿음의 교회사는 내용을 한번 떠들쳐보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떠들쳐보면 300년 동안 핍박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세 용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뭐 했다는 거죠? 인내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만 봅시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75세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주리라고 부름받고 갔는데 몇 년 후에 받아요? 25년 후에 100세 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더라 했는데 21장에 1절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삭을 얻게 되죠. 25년 걸렸어요. 그럼 25년을 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기다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내로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고 이 세 용사가 일생을 변하지 않고 갔던 것 같이 인내와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한 인내와 충성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 사면에 의해서 둘째 사면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의 부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진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뚫고 가서 뭐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샘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상당히 무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대단히 무모한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자기들이 할 바를 언제든지 간에 다 해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충성과 인내를 어디를 보면 됩니까?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37인 중에서 그게 우리아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는 39절에 언급된 우리아. 그가 다윗이 부릅니다. 집에 가서 한 푹 좀 쉬어라.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군인들 막사에서 잠을 자요. 왜? 내
요압과 상관 요압과 내 동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들어가서 쉬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이틀을 연속 그렇게 하죠. 술에 떡이 됐는데 실은 다윗이 술을 많이 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잃어요, 안 잃어요? 비록 몸은 비틀거리지만 군인 정신만큼 확실해. 그래서 막 치고 이제 앉는 것이죠. 우리가 이 37인의 충성과 인내를 우리아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만큼 뭘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고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되 다윗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함께함으로 이 3인의 이름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 찰나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 길어 보이나 찰나의 인생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생명건 충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 또 이제 분하야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차이가 있어요. 앞에 3인가에 또 특징이 있고,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제 느꼈는데, 읽어보면서 첫째 이들이 베들레헴 가는 장면을 보면 누구를 보았냐면 바울을 보았어요. 바울이 복음에 미친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예. 뭐 이제 경계 근무를 서본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정말 힘들어요. 말로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서보면은 그 시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가장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경계 근무를 오래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되느냐면요. 보통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걸 들어요. 88 올림픽 때 해양 경계 지원을 나가, 저는 그때 막 이제 신입이란 말이에요. 같이 이제 그 부대에 경계만 서는, 그 부대는 경계만 서는 부대니까 병장이랑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병장이 그래요. 야, 근무자 온다 그래요. 이게 순찰자 온다래 이거.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거다 그러더라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진짜 딱 그 시간 되니까 순찰자가 도착하는 거죠. 야, 이 기가 대단하다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라 상병이 돼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는데 이제 이병이랑 같이 서잖아요. 야, 순찰자 온다. 뭔 순찰자가 와요? 기다려봐, 시키야. 그 차이가 나요. 내 귀에는 들려요, 그게. 오는 소리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을 전쟁에 특화된 이 시대 아닙니까? 모든 남자들은. 그러면은 이 진영을 뚫고 간다라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생명 걸지 않으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 바울이 서머나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의 서쪽 끝이 서머나였거든.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려야 되겠고, 로마 들린 다음에 가야겠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 번 다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 대장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으나 길이 막혔다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또 너희가 나를 서머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나를 서머나로 보내는 선교 헌금을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회를 찾는데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렇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군사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길을 보았어요. 근데 내가 제수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보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어. 굳이 안 가도 돼. 진짜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정말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요한 사항이 아니고 바울의 선택사항, 그걸 상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 것이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 말리느냐? 나는 하나님께 이 생명까지 드리기로 이미 결정하지 않았냐? 너희가 오로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상하하지 말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잠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지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러고 이제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벨릭스에게 넘겨졌죠. 벨릭스가 뭐 했느냐? 뇌물을 받을 걸 기대하고 자기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을 감옥에 놔뒀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넘기니까 베스도한테 넘겼어요. 그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베스도가 부임해 왔으니까 이제 베스도 위에 상관이 아그리빠, 헤롯의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그리빠가 이제 축하를 하러 왔어요. 왜 이제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한 거죠. 이제 축하를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 세우죠. 이제 거기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어찌 못 믿을 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 아그리빠 뭐라고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 가는 길이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려 14일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우리 같으면 확신해요. 이건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니야. 내가 괜히 욕심부려갖고 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교회에 하도 이 고생 나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러면서요 엄마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만약 죽으면 사람 그러면 거 봐라 가지 말라니까 기어이 악쓰고 가더니는 네가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까 보고 없으니까 뒤지지 않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도 뭐였어요? 그렇게 고난스럽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고 다만 배와 물건뿐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 며칠 더 갑니까? 그러고 10일이나 더 갔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10일을 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바로 쫙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의문이 됐었는데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있는 272명입니까 62명입니까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더 겪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14일 동안을 2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메리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지난하게 로마를 도착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20장, 28장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자, 이런 모습과 같이 미치지 않으면 닿지 못한다는 불광불급이라는 모습과 같이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되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럼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헤브론을 말하죠. 왜 그러는가 싶었는데 길보아 전투, 사울이 죽은 전투입니다. 그 전투 때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버리면서 성읍을 많이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31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더라 그랬어요. 그 땅들에. 그 땅들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헤브론에 있는 7년 6개월 동안에도 이 땅을 뭐하지 못했어요?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유다 지파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 이스라엘 돌아와서 한 8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베들레헴을 회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천국을 향해 갔어요. 그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바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순서는 어떤 게 빠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윗의 중심은 그래요. 그가 가장 소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곧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한 20여 년 동안 집에를 못 갔잖아요. 이 집이 그리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이 얼마나 시원하냐.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거기 있는 우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르바임 골짜기는 물이 이렇게 시원한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시원한 물이 갈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이제 이 세 용사가 귀담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가자 우리가. 그러고는 이제 간 거야. 가가지고 그 진영을 뚫었어요. 그러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막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보고 싸운 것이죠. 마침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이 정도까지 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놀란 건 뭐가 놀랍니까? 내가 잠깐 육신의 생각과 감성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용사들을 뭐 할 뻔했어요? 잃을 뻔했어요. 제일 커요. 그제서야 뭐가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든 거야. 아차, 내가 잠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 귀한 용사들의 생명을 잃을 뻔하였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겨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전제로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왜 전제로 드렸어요? 그 밑에 이유가 나와요.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경성케 하고 책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가. 피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피는 식용이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그들의 피라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다윗이 잠깐 해이해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을 이 세 용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니 왕이 어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해이해집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안 그러면 저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다윗 변했어. 이럴 수 있지요. 있다니까는요.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니에서 수근수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가자. 뭐하러 우리가 떠러 가자. 세 사람이 떠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드리니까 뭐예요? 이제 다윗이 그 물을 받는 순간 아차, 내가 또 태만해졌구나, 나태해졌구나, 게을러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즉 질서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 왕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았어요.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남의 흠결이 보였었을 때, 그럴 때마다 이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 뭐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녔으니까 600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집이 안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자기들도 집이 그립죠. 자기들도 고향이 그립죠. 그런데도 뭐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개인의 사정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천성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경성이 된 것처럼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주어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까지 내가 이룬 것은 둘째치고 놔두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낼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359장 오늘 그 찬송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걸음을 뭐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 찾는 자들이었다? 천성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뭐였다고요? 더 좋은 본향, 원래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천성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크지 않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그냥 막사에서 저 혼자 제사 지냈겠어요? 안 그러죠. 군인들 다 모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이런 물이라고 말했겠죠. 그러고 뭐 했어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윗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를 불러야 돼? 아비아다를 불러야죠. 아비아다를 불렀어요.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기습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세 용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오늘 나의 인생과 앞으로 남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가보니까 이름을 얻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자,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말하죠. 그럼 몇 절입니까? 이제 또 나오죠, 그것이. 23절에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도 비교를 하네요. 근데 비교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는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아요. 행한 대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세 사람보다는 이 나중 세 사람이 더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육신이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날까? 솔직히 별로 차이가 나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는데 첫 세 사람을 소개하는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사람은 그들이 행한데 이렇게 용맹하게 행하였다라는 글만 있지, 백성들이 도망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나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럼 분명히 첫 3인과 함께 둘째 3인도 백성들이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있을 것은 사실이에요. 안 봐도 분명하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다운되는, 영적으로 위축이 되고 육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 겁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킨, 분위기를 변화시킨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장 앞장서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건 첫째 3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믿음의 확실성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첫째 3인이 둘째 3인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와 위기를 만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가장 힘들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 3인보다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있었고 뛰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자, 그런 다음에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3인은 개인이 이룬 다른 업적들이 나오는데 첫째 3인에게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10절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그랬어요.
이 기록은 이 첫째 3인에게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앞서 있는 자들이었고 믿음에도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첫째 3인과 둘째 3인과 이 30용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사건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있어요. 그러는데 뭐가 달랐어요? 그 믿음의 인내와 충성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써야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그러는데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말합니다. 23절인가 됩니다. 내가 너를 앞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앞서 행하리라. 한 번도 하나님은 뒤지지 않았어요. 민수기 23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 21장 17절인가 19절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의 천사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우리를 앞서서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앞서 가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그러는데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 다 도망가 버렸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보다 강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강한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이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여호와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여호와의 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장 큰 적기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적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한다고요? 화살과 같이 날아가나요. 그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느껴지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결혼한 친구들도 이제 아직 젊은 친구들 안 느껴질 거예요. 언제 느끼기 시작하느냐? 50을 넘어가 봐야. 그게 그러더라고요. 50을 넘겨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에 틀린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진짜 틀린 게 한마디 없어.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는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야, 이게 평생을 내 혼자 끙끙대고 애쓰고 노력하고 훨씬 그게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예, 보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어제 이제 앉아서 이제 축구 끝나고 앉아서 이렇게 몇몇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제 철이 거의 들었어. 이제 이게 이 방학의 시간을 거의 끝낸 거야. 그러니까 나 돌아 메뚜기도 한 철이란다.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길고 긴 날 같아. 오늘도 얼마나 즐겁게 놀고 또 싸울 것입니까? 토요일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4대4 적구를 했다니까는. 원발 한 것도 아니고 노바 한 것도 아니고 원발을 했어요. 땅에 튀겨서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그런데 배꼽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고 이제 5,000원에서 아이스크림 사서 나눠 먹고, 어제 또 했어. 어제 또 이겼어. 그러는데, 그렇게, 그때만 보면 질 때 얼마나 열받아요. 그쵸? 확 열받고 이기면 재밌고 인생이 길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더라.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간해도 80이래. 그럼 내일 모레요. 10년 빼야 돼. 60과 70이요. 그러면. 건강히 활동할 수 있는. 이 찰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살아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건 언제 다르다고요? 이 첫 3인의 영광이 다르고 둘째 3인의 영광이 다르고 30용사의 영광이 다르다. 왜 다른 거죠?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거창하게 무엇이 달려있지 않고 언젠가 큰 일에 달려있지 않고 내일 무언가 뭘 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엘이 말한 그 믿음에 충성된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정을 하신데 무엇을 위해서 택정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서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택정한 이유가 나와요. 즉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락원. 곧 다른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 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신령한 복이죠. 구원, 신령한 복이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는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육신으로는 이웃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도 없는 건 실은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그럴 이유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다시 어리랄 언약, 진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저그들이 믿는, 저그들이 하는 소리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 그건 소설색 얘기고 환타지 얘기고. 그건 육신에 속할 때는 그래요. 신령한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만이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하시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늘의 상급, 오늘 이 삼인들이 받은, 다윗 형사들이 받은 이 하늘의 상급, 그건 뭐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얼마나 잘 되느냐 관심이 있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론이 뭡니까? 이 상급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복락을 누리는 삶, 천국.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이걸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건 맞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윗과 같이, 그의 세 용사들과 같이, 30 용사들과 같이 온전한 인내와 충성으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차례가 된 거죠, 이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차지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그들은 없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차지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만물이 사모하는 바요. 로마서 8장 21절에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뭘 기다리게 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만물도 뭘 사모하고 있다고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아닙니까? 더욱더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입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받겠죠. 무슨 구원입니까?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과 같이 이 세 용사들까지 쓰임받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겠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부족함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것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걸 경작하는 자. 어떻게 경작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내가 주를 가까이 해야죠. 그건 누구 할 일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누구처럼요? 내가 이 나의 받은 사명, 곧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뭐가 있었어요? 예, 그 본인의 결단이 있었어요. 네 진짜 갈래? 하나님이 물어보는 말이에요. 네 진짜 갈래? 너 진짜 갈라고? 예, 갑니다.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야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결국 차지했어요. 오늘 그 차지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소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일요일에는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딱 문자가 와서 일안 났어요. 글씨도 틀렸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았다. 그러고 데리러 갔어요. 태워와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또 써보면서 잠언을 2장 읽어보고 써보면서 물론 이제 잠언 9장 10절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렀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며 충성한 것을 따라서 첫 3인이 있고 둘째 3인이 있으며 30용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다윗과 같이 그 용사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하여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고 저를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